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에 또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군사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적이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적이 교우들이 되지 않고 그 적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싸우고 우리 교회 성도님과 싸우고 적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성도들 사이에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분열의 영, 다툼의 영들의 공격을 피차에 받은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능해지려면 그가 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방법은 어둠의 영도 영이니까 나도 영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영이 되면 영적 상태가 올라서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은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영역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역을 키워나갈 때 자기 안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머리, 가슴, 배를 성령이 확 휘감아 나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뚫쳐나가고 그때 깨끗 토하기도 하면서 자기 안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파레츠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돌파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걸 돌파한 사람들은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 것을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축사 치유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역을 배양해서 영으로 영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일손 제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7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7 촛대 사이를 붙들고서 7교회 안에 사이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왜 운행합니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그리고 그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포해 나갈 때 그분의 주재권이 그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십자가 앞에 정직한 믿음의 태도, 그것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안 돼요. 율법주의는 안 돼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죄를 지나치게 지적해서 율법으로 콱 끌고 매는 건 안 돼요. 그거는요, 수치감과 정죄감을 주어서 오히려 정죄의 영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귀신이 한 일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한 일을 말합니다.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더라. 뭡니까? 의학적으로 뭐 내전적인 간질이잖아요. 거품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핏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 내전적이죠. 언제부터 주님이 묻습니다. 내쫓아달라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못했느냐? 제자들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그 즉석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주님이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대에 주의 종들을 만나서 이분 치유사역자 만나고 저분 치유사역자 만나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저 목사님이 기도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그럴 때 그때 누구하고 승부 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만은 그 종들이 하지 못할 때 그때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치유와 직접적인 은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아이로 심히 어떻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기게 하는지라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 아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내전적인 현상이 예수님 얼굴 딱 베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하면 안 됩니다. 아이쿠, 더 심해졌습니다. 호전반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남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표현에서 이렇게 반말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대의 표현을 썼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애를 보냈으니까 더 젊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근데 이제 유교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권위자의 표현으로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런 물음 하나하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상담.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 상담하면서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귀신의 정상을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간청합니다.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 불과 물에 자주 던졌을까요? 질문. 악한 귀신이 불과 물에 이 아이를 자주 던졌는데 언제 자주 던졌을까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되게 은혜를 받았을 때, 드러나면서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세게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죄가 격동할 때, 그때 악한 귀신이 불과 물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둠에게 먹여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위기가 영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드러나면서 쫓겨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가 죄지어서 영들에게 먹이를 줘서 힘이 세져가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현상의 흐름들 속에서는 방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든지 깊이 나가면 영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이 귀신이 아이들을 불과 물에 자주 던졌을 때 자기를 봐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비를 치유하고 그 아이도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의 역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아이가 은혜 받아서 와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가 막 귀신이 막 불과 물에 던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영들이 지금 나갈 때가 돼서 그렇구나. 방법을 알아야 되죠. 악한 영들은 아이를 건들지 못한다 선포하고 그 사단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풀려나가도록 누구를 해치지 못하고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현상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을 제어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이 아이와 아버지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로 오신 주님이시면은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되지만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가요 지금까지 믿는다 하는 제자들에게 안수 받아봤는데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고 뭐 이래서 뭐 이래 보면요 또 나가리 한판 됩니다.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신 레마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결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단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나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게 음란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도적질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란의 영도 나와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영적 축사할 때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리가 모여들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축사 기피하면 그 사람의 실체, 지나온 삶들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 대부분 교회 떠나요. 왜냐하면 수치감이 들어서. 근데 주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영이 일으킨 역사, 그 아이 앞에서 가져온 저주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예. 주님이 세수 안 했다고 더럽다 하겠습니까? 코 찔찔 흘린다고 더럽다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영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더러운 귀신을, 실체는 더러운 귀신, 음란의 영이든지 도덕실의 영이든지 이간의 영이든지 네 하는 행색이 온갖 죄만 짓고 말이야. 마귀만 불러들이고 귀신이 네 딸이나 네가 귀신이지, 이래 안 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호전반응, 경련을 일으키는 거 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뭐가 됐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간질 걸린 아이가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했습니다. 김승려 원장님의 주사에 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을 다 쫓아내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못 먹고 안 먹고 금식하고 계속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축사했더니 그 사람 죽었습니다.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파출소에서 그 치유사회 안에서 손을 낸 흔적, 뭐 안차를 했다든지 해서 막 피멍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구속할 텐데 그런 흔적이 없이 그냥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서 풀려났어요. 원장님이 그 뒤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귀신에게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다 축사하면 안 돼. 서서히 쫓아내야 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음식을 먹고 공급받고 하는 그런 힘과 영을 통해 공급받는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먹고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잘 밟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잡혀있던 아이입니다. 정신도 인격도 삶도 악한 귀신에게 제압되어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영들이 드러난 애가 아니고 영에 늘 잡혀있던 아이.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영과 함께 살아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아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거듭된 사역들이죠. 말씀으로 아버지를 믿음 안에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가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영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 그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귀신은 제압하고 영혼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람을 치유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계시고 아버지와 아이를 함께 고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에 간청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카페를 오픈합니다. 주님, 열려진 카페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며 심령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머물러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하심이 부어져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